예수님은 초질관 성령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귀신과 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일꾼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주인의 모습으로 사는 크리스천이 가계의 조주에서 해방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의 조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주인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자신과 가계를 점령하여 천국이 되어야 가계의 조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을 믿었어도 여전하게 혈통의 문제와 가계의 저주로 마귀가 저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의 물세를 받고 성령이 비를같이 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지옥 악령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이끌린 바는 강에서 마귀의 시험을 3번 승리하고 천사의 수족을 들면서 세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부터 세상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성령으로 세상 신이 떠나가야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친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겁니다. 이는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인격해줄 때도 세례요한에게 물세를 받을 때도 성령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기 합니다. 자기가 하려면 안 되고 네가 죽고 성령이 주인 돼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태어나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무하이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는 성령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머니가 되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사야에게 임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거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를 하리라 하신 그리스도가 탄생의 70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은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 의해 나아져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이며 동성모 마리아에게 나섰다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나서서 완전한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탄생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18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마태복음 1장 18절 이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이 돼 동거하기 전에 성령 잉태되었다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야기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기록한 거예요. 증거로. 예수님 동전도 탄생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도 마리아 낳으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고백은 마리아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말이 없다면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췄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평범한 여인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옷감에 대해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12장에는 예수님이 어려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제사장들과 논쟁하는 것에 대해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2장 48절 50절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이상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요셉에게도 이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신앙 고백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동정녀 탄생은 지식이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에서 지금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좁은 이성과 지식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자진 생각 속에 가둬놓지 말고 성령을 잉태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거듭나면도 성령에 대해서 것이야만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수마 받아야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출발합니다. 6에서 난 건 6이고 0으로 난 건 0입니다. 6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나서 30일 되째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세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상징으로 성령의 비를 같이 임하셨어요. 주님은 성령세를 받으고 난 다음에 성령태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를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한 자라 하시나 하나님이 보증해 줬어요. 음성으로 세례요한에게 들렸어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아서 올라올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얻게 된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걸 들었고 봤어요. 하나님은 그조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정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특히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은 물세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그를 따르는 모든 성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꺼이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세대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으세요. 성령 세례 있는 곳에 가셔서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살아있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모든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고 떠나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실체를 읽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무조건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한다고 하지 말고 왜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하느냐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걸 바르게 알고 성령으로 세례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물려 세례를 받을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이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이끌며 광야에서 가서 가게의 시험을 성령님과 말씀을 승리하시니까 천사가 수종을 그때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증가할 때 권능으로 귀신들이 정체가 폭로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가게 저주하는 귀신을 쫓아내려면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세례받으시기 전에는 그저 말씀만 전하였으나 성령 세례받고 말씀을 전해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놀라고 떠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는 새 기운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셔서 순종한다 하시더라. 사람들이 다 놀라 말했습니다. 이건 증명이 됐어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쫓아내는 거죠. 이는 어찌미냐 권세는 새 교인이다. 더러운 귀신에 명하셔서 순종하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지금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이 순종으로 떠나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은 걸 강조했기 때문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너희는 몇 날에 벌지라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셨네. 사도행 1장 5절.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하시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이 증인이 되어질까 고심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알게 하고 깨닫고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은 성령의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를 써가면 예를 닮아가는 것은 율법의 신앙이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은 은혜의 삶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권세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과 권세 있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부터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하늘의 사람으로 변해야 땅의 사람이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야 영의 사람 변해야 치료받을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저주는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영의 사람 바뀌어야 가게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야 자유함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바라며 병을 집으며 무슨 말처럼 해를 받지 않으며 병사의 성적이 나으리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세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의 종료가 되었어요. 지금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 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불로 장하게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장소를 가시는 것이 빠릅니다. 성령의 불로 장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장소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과거한번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면 혼자 기도해도 성령의 불로 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번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장소에 가셔서 성령의 불로 충만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을 가야 사람으로부터 전이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장악과 체험은 장작불에 올려갔습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체험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성령 역사가 강합니다. 성령 어디에 계시는가? 먼저 내 영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나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체험하지 않았다면 성령 역사의 장소에 갔어야 빨리 성령 세례를 받고 쉽게 체험하고 장악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앉아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또 한 번 방법은 성령 세례받은 사람에게 가서 말씀 듣고 안수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께서는 오순일대 마가다락에서 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성령 세례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사람에게 전이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장애하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가 돼요.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고 인도받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세요. 그래서 빨리 성령으로 장악되고 세례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기 전에 성령이 준비하게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를 정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성령은 그가 여러 시험을 격퇴하도록 도우셨으므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의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을 쳐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기도하시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베풀어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2, 20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다 풀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라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성령의 능력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때 강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마가복음 1장 21, 27절에 보세요. 복음 증거 사역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곧 요한이 그 세를 한편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두루 전파하는 그를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리는 모든 사람을 고쳤더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병고침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셨던 것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를 업에서 해방받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귀신 쫓아내는 거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귀신 얘기를 못하게 한대요. 목사님들이 자꾸 교회에서. 안타깝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귀신 안 쫓아내면 어디서 쫓아내겠어요. 무당한테 가서 쫓아내려고 계세요. 창편이래요. 요한복음 5장 19, 20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나 아버지께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걸 다 아들이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천국복음을 전파해서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성령인들을 받았어요. 그전 죄가 없어진 완전한 모습 하나님에게 자신을 희생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복종할수록 도우셨습니다. 성령이 빌립 2장 8절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 자기를 낮추고 죽게 하여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십자가 죽음에 복종하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봐보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으며 심지어 그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의미합니다. 부활할 때도 성령님들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이 다 증명이 돼 있어요. 믿는 자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성령이 역시 우리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면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성령이 집에 인도고 하늘의 사람 밖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옛사람 겉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적인 사죄를 받습니다. 아담의 지은 언제 사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의 지은 언제 사업 받습니다. 자범죄는 성령의 인도로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자범죄 때문에 지금 가계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가범죄, 가계 저주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자범죄예요. 그 성령 인도를 받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갈릴리 호수를 지나 가르사인의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가서도 물가의 여인을 만나 구원하기도 하셨습니다. 배자 연못가에 38년은 병이를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거나 사람을 믿고 일을 맡겼을 때 실패와 낭패를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사람을 안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직접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일이 술술 잘 풀렸습니다. 저희는 지로는 성령 인도를 직접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1대1로 성령 음성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음성도 움직여야 가게 저주가 끊어집니다. 영원히 이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이제 그래야 가게 저주가 영원히 이별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저주 영원히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성령 인도를 받아야 자신에게 들리고 말하는 말씀이 일본인지 진리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사람이 가르침 받지 말고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딜 가나 강단에서 말 좀 전하고 들리는 말씀이 율법인지 진리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자신이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가 있어 하나님 성령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르침받은 초등학생이고요. 성령으로 가르침받은 고등학생 이상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기 전에 성령으로 가르침받아야 돼요. 성도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성령은 그야말로 성령 인도 받으면 진리를 알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를 영으로 인도하는 것이기에 대해 극히 은밀하고 주관적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아요. 예, 성령 예수 믿고 죽고 태어나 성령의 집에 있는 받는 사람만 알고 깨닫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분명한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인도하시나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게 하시나 성령대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참과 자비 양성 오느나 충성과 절제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열매로 인하여 일체의 삶의 변화가 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어 자기 체질을 버리게 되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행했던 육신적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영의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하게 하십니다. 성령에서 믿음을 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령인들을 받지 않는 자들은 모두들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도 그러한 사람들의 특성과 독다른 의의 열매가 아닌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처지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인도에 순종이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받지 않으면데 누구에게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욕심이 특심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열심히 돈 받으려고 열심히 돈 받으려고 열심히 교회는 열심히 하게 막 열심히 말다 같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습니다. 행위로 열심을 해야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열심은 하나님이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발 좀 자기 열심으로 하지 마세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열심만 받으십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성경 인도가 아닌 사람의 말대로 사람의 말씀 아닌 사람의 말을 듣게 예배에 참석합니다. 귀에 서기도 하고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케 하고 따뜻한 위로를 달콤한 사람의 말을 듣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성적인 말씀을 즐겨 듣기 때문에 도무지 구습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게 열심히 쳐가면서 그렇게 함으로 이로와 영적인 힘을 얻으려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인도를 받는 자들은 사소한 일도 결정하지 못하고 사람이 의논합니다. 마치 신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순종의 모양새를 가지고 용한 점쟁이에 점을 치는 것 같은 진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게 참
세상 사람들이 참 약해요. 그런 거 보면. 그 권력을 가지고도 그냥 마음대로 못하고, 그 영적인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니까. 그들이 역겨운 형태는 분명 하나님의 잔인의 행위에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있지. 성령님들을 한 번도 받아 못했으나 자신들에게는 한 가지의 열매를 더 찾아볼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한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치우는 흔적이 없습니다. 다만 행위에만 열심입니다.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합니다. 영이 깨어나지 않은 곳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차가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누구보다도 거룩하며 성실과 지속의 모양보다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속게 됩니다. 그럼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는 이가 계시니 만물 위에 계시니라. 그 앞에서 누구도 감춰진 걸 드러나지 않으면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으로 행위는 행위로 드러납니다. 반드시 지금 아니라면 앞으로 그래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발 좀 자기 열심을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어떤 인생 앞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각자의 믿음이 다릅니다. 그 중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뿌리로 털을 닦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지배하고 성령 인도하고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 인도를 받는 성도의 어떤 문제 앞에서 담대합니다. 누가 하시니까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해가 해결받으니까 자신이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받아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자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 주도가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저는 그의 피값으로 부신 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곧 성령이십니다.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각자에게 적합한 수준과 방법대로 인도하시니 완전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안정 맞춤이에요.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라 사람의 언어로는 적절한 표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는 걸로 나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알고 나는 성령을 압니다. 교감입니다.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이 신비로운 교감을 뭐라 행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안 보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주단적 5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태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오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기도, 온몸 기도를 2시간 이상씩 하라 그 말입니다. 안수받고 그래야 귀신들이 그날 떠나간다니까요. 2시간에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며칠씩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인정하세요. 성령님들로 채우시는 믿음의 능력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의 주인인 그리를 따르는 삶이요. 그리로 것으로 짐을 받고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성령 인도받는 자, 그들은 완전한 요새입니다. 흔들리면 반석이십니다. 누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자제된 내가 누구하고 언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제하게 성령이가 은혜를 해야 돼요. 이제 혈육과 의논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혈육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꼭 사람, 신령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혼자 소리가 인간적인 소리 해가지고 내가 뜨거운 물의 역사가 일어나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성령 불을 받았는데 내 안에 있는 일종의 좀 귀신이 다 타짜고 그런 인간적인 소리 나고 또 그거 믿고 또 그게 되냐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안타깝지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인간 혈육을 이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답게 성령에게 의논하여 대소사를 결정해야 돼. 그래야 가게들과 영원히 이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인도와 보호가 있습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냐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성령인들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믿음으로 채우시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준비된 그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은 성령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믿음은 종류가 많습니다.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 따른 열심히는 그 믿음의 색깔대로 열심히 맺게 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열매를, 육을 따르고 따르는 자는 육의 열매를 맺음이니 곧 사망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영생이고 육을 따르면 사망이에요. 왜? 귀신을 따라가고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적인
부귀영화는 이 세상을 잠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을 뿐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영원한 심판 속에서 조지를 받았음이니 지옥의 형벌입니다. 열심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면 무엇보다 성령인들을 받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감정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땅에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되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죠. 성령을 주인으로 알고 대소운전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 인도하여 하늘의 복을 채우고 가게의 조주가 완전히 진멸돼서 영원히 해방받는 복된 축복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며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예수님과 같이 성령 인도를 받으며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셔서 가게의 조주를 완전히 끊어내고 없애버리고 영원히 이별하고 하늘의 복으로 받으며 승리하는 복된 자들을 다 되도록 하시고 자기가 지금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